예, 오늘은 누가복음 51번째 시간입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죠. 뭐냐면은 문맥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디 문맥 위에 있냐면은 지금 저번주 제가 설교를 드렸던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에 이어서 이것이 나와 있고, 사실은 이것 위에 함께 붙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어디 연장선상 위에서 사실 설교를 해야 되냐면은 그 씨의 비유, 뿌려진 씨의 비유와 함께 설교를 원래 했었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뭐 분량도 분량이고 이제 이것 역시 하나의 단독 주제로서 설교할 만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떼어서 이번 주 설교를 하지만은, 사실은 이 연장선상 위에 있죠, 본문 자체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이 성경 본문의 이 문맥을 존중하면서 이 부분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를 먼저 유념할 사항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이해하는 방식들이 어떠냐면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해 안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이 본문을 이제 빛이 이렇게 세상을 밝히듯이 우리도 세상을 밝혀야 된다 라는 그런 선교적인 맥락으로 이해하는 경향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요? 지금까지 혹시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약간 무리한 해석이다 라는 정도까지는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세상 가운데 등불의 역할을 하며 선교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죠. 물론 선교적인 역할을 예수님이 직접 요구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아서 파송하시고 이런 맥락들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선교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주제지만은,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는가, 오늘 본문이 정말로 그것을 지지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본문 시작하도록 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얘기하면서 비유의 성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나서 씨 뿌리는 그러니까 뿌려진 씨의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의 어떤 반응, 네 가지의 마음 상태, 이것을 얘기해 주신 다음에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주를 다시 한번 리와인드 한번 해보자면은, 이 씨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제가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농사법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이 포대자루에 쟁기질 안 합니다. 쟁기질 안 하고 이 휴경기를 가진 논 위에다, 이 밭 위에다가 그냥 푸대자루를 딱 어깨에 짊어지고 이렇게 살포하듯이 뿌리듯이 확 그게 제가 하나님 말씀이 막 떨어지는 거라고 제가 그렇게 예를 들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씨가 밭에 막 뿌려지는 거예요.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듯이 막 뿌려지는 건데, 어깨 위에서, 농부의 어깨 위에서 포대자루에서 씨가 뿌려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뿌려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기 다르게 반응하죠. 그 각기 다르게 반응하는 것들을 네 가지 밭의 모양으로 얘기를 하셨고, 그때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 이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주제를 잡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이 바라시고 주목하시는 상태는 뭐냐면은 결실을 많이 맺는 것이었죠. 그래서 결실을 많이 맺기도 하고 결실을 적게 맺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도 하고, 사단이 그 씨를 채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비유의 성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는 그런 상태. 그리고 이것이 이사야 6장의 반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8장 10절을 보면은,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비유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비밀이 어떻게 숨겨지고 이 다른 뜻,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폐쇄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쉽게 설명해주고 모든 사람에게 얘기해줬는데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의 행태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이 이사야 6장의 그 반향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래 이런 식으로 구약에서도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그 위에서 예수님이 이어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것을 등불의 비유라고도 부르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게 사실은 비유라기보다는 우리가 옛날에 격언이라든지 우리 성경에 보면 잠언 있죠. 그게 격언이란 뜻이죠. 격언이나 속담 같은 성질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 뜻을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등불을 켰어요. 등불을 켰는데 그것을 그릇으로 덮거나 여기서 평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침대예요, 침대. 침대 밑에 두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이 비유를 먼저 시작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이 불을 켜게 되면요. 그 목적성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밝히고 보여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굳이 불을 켜놓고 그것을 그릇으로 덮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불을 켜놓고 침대 밑에 넣어버리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지 않았어야 할 행동을 쓸데없이 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 누가 그것을 그릇으로 덮는다거나 침대 밑에 넣는 행동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이 등불을 이해하고 있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밝혀지는 게 싫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등불이라는 것은 원래 밝히고 모두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환하게 조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 누구도 이 등불을 밝혀놓고 이 밝힌 이유를 숨기려고 밝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등경 위에 두나니 이게 등잔대예요. 이게 등경 이래가지고 요새는 또 우리가 말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던데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게 누가복음에서도요 11장인가에 이게 다시 반복돼서 나오고 이 신약 그 복음서 전체에 여러 번 반복하는 말인데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나서요. 이거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그 씨 뿌리는 비유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나서 이어서 등잔의 비유를 하시고 계신 겁니다. 등불의 비유. 그럼 여기서 등불이라는 것은요. 성도들을 가리키거나 혹은 제자들을 가리킬 가능성은 매우 작죠. 그게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이 앞선 비유와 더불어서 이 등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가능성이 훨씬 높은 비유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사실은 문맥 안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가르침을 베푸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앞서 얘기하시고 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적성을 이어서 설명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움을 선포했었던 것을 이어받아 지금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분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임박했다. 지금 코앞이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가르침 위에서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가지고 오셨고 또한 가지고 오실 분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앞서서 우리가 누가복음 쭉 봤잖아요. 1장부터. 예수님은 앞서서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그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언제나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부수시고 그 죄인된 마음에서 회개를 끌어내시고 그를 회복시키셨죠. 우리가 공통적으로 보는 예수님의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침을 베푸세요. 늘 설교하시고 가르침을 베푸셨잖아요. 그런데 그 가르침 위에서 여러분들 우리 누가복음 보면서 항상 예수님이 어딘가로 가서 얘기를 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장면들을 항상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은 거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회복이 일어나는데 한편 또 다른 사람들도 있죠. 뭐냐면은 그것이 싫어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꾸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마뜩 찬하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그냥 단순히 호기심으로 온 사람들은요. 결국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은 하지 못하게 돼요. 근데 그 안에서도 예수님께 몇몇 덜어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향유를 끼워서 예수님의 발에 바르는 여인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제자들 외에도요. 그분을 보면서 그분의 삶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이 갈릴리 여행 동안 따라다닌 다수의 대중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반응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자마자 그 모든 무차별적으로 살포된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반응하는데 이 모습이 마치 등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그렇고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자연 세계를 보면서 저희들이 알 수 있잖아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이 성경을 보면서도 저희들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들을 수 있게 하고 누군가는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차 일반의 모두 하나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류에게 전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누구나 부모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우리가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사람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옆에 계신 이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살아계심의 가장 강력한 증거들을 우리 가운데 항상 두시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치 못할 것이 피조세계를 보면서도 핑계치 못하지만은 하나님 형상인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거울을 아침마다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복음이 지금 세계 만방에 어떤 식으로 퍼져 있는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성탄절,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성탄절은요, 실제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가을에 태어났다라고 하더라도 이 12월 25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난 날로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공휴일 중에 하나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대한민국도 12월 25일 빨간 날 놀죠. 그러니까 그게 연인들의 날로 변질이 되었든 어쨌든 이제 더 이상 성탄절의 주인이 산타클로스이건 어쨌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 성탄절이라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기 예수의 탄생. 그래서 사람들 구제를 하고 그때 막 성금 내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예수님, 죄인들의 구주로서의 예수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고 계신지 마치 밭에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 말씀이 마치 비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지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은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이 인류는요, 제가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류로 얘기하는 거예요.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지구촌 인류는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 복음 앞에 노출되어 있어요.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보낸 이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라고 하는 거는 바로 예수님 활동하시던 시기 이 갈릴리 지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왜 그것을 통하여서 순종하게 하셨냐면요, 예수님을 성부께 순종하게 하여 종의 형상으로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냐면요, 그 빛이 모든 것을 비추게 하기 위함이지 그걸 다시 그릇에 덮거나 그것을 침대 밑에 쓱 넣어버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천 중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연히 온 세상의 만물의 창조주이자 주인으로서 존엄하신 제2성자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 가운데 마땅히 계시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이런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이 메시지 앞에 우리들이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그게 어떤 반응을 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결실을 맺느냐의 문제, 이것을 다룬 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면요, 우리의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의 문제,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를 다루는 게 바로 지금 이 등경 위의 등불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또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요, 그분이 하나님 말씀의 수여자이자 해석자이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들어가는 자들로 빛을 보게 하기 위함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지금 어딘가로 들어가기 위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 빛이 필요한데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인 겁니다. 그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등잔대 위에 온 세상을 비추기 위하여서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그릇으로 덮일 수 없는 것이고 침대 밑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이건 목적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등불에 불을 이렇게 지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을 따라서 행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들은 예수님이라는 그 빛을 보고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옥토처럼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결실을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는데,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이게 빛의 성질이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마태복음 10장 26절을 보면은 이게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격언이나 속담 같은 건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선교적 역할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는 장면에서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제자들에게 반대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지금 은밀한 것이 세상에 확 펼쳐지리라. 이 마치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제자들에게 전파되고 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여기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마태복음의 가르침은 선교적 맥락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선교적 맥락으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것이 격언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결국 이 등불이 무언가를 다 조명하게 될 것이고 무언가를 다 밝히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유라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숨어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근데 그게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저번 시간 설교에서 배웠잖아요. 비유는 어때요? 숨어 있고 감추인 것처럼 보이나 왜 숨어 있고 감추어져 있습니까?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숨어 있는 거예요. 거기 순종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예수를 미워하니까 숨어버린 것이 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빛이 오니까 백성들이 싫어합니다. 왜? 저 빛만 없으면 여기 엉망진창인 거 안 드러날 건데 우리가 안 드러나고 잘 살았는데 괜히 불 켜져가지고 이게 엉망인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 그럼 바른 반응은 뭐예요? 치워야죠. 근데 잘못된 반응은 뭡니까? 저 불이 꺼지면은, 저 불만 꺼트리면은 이거 다시 예전처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반응이잖아요. 요한복음이 그걸 지적하는데 처음 1장에서부터 벌써 그 맥락 위에서 이 본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신 이자 하나님 말씀의 수여자이고 하나님 말씀의 해석자, 하나님 말씀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등잔대 위에서 빛으로 이 백성들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자가 옥토인지 길가인지 이자가 지금 가시 덤불과 함께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바위 위에 떨어져 있는지 예수님이 그 마음과 본성을 악한 마음을 모두 밝히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가 사람들의 각각의 반응의 그 스펙트럼을 얘기했다면은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를 가지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뿌려진 곳을 감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번 주 설교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바라시는 게 그 씨 뿌린 자의 비유의 그 맥락이 열매 맺는 것, 과실을 맺는 것, 결실 거두는 것에 제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정하시고요. 아주 의로운 재판장이셔서 상을 줘야 할 것은 상을 주시고요. 벌을 해야 할 것을 그에 맞게 벌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수하거나 보복치 않으세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를 악물고 네 생명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 안 하세요. 100의 처벌이 필요하면 100을 내리실 거고요. 1000의 처벌이 필요하면 1000을 내리실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10의 상급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10을 주실 것이고요.
나에게 1000이 있다면은요, 하나님은 1000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100배의 과실이 있다면요, 그에 맞게 평가를 하시겠죠. 근데 그 공의롭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정의의 눈이, 공적인 정의의 눈, 그 공의의 눈이 하나님 말씀이 뿌려진 자들을 감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하여서 낱낱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긍정을 하지만은 동시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가장 최악의 절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잖아요. 우리에게는 악한 본성이 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요, 단순히 남들을 미워한다 이런 문제를 떠나 있는 거예요. 자, 애들도 봐. 애들도 마치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그런 얘기를 초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을 싫어하고요, 하나님의 손을 떠나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분의 질서를 즐거워하지도 않아요. 나는 내가 하나님인 삶이 더 즐겁고 내가 나된 삶이 훨씬 즐거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악한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생산되는 무수한 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잖아요. 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잖아요. 바리새인도 그랬어요. 우리 교회잖아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면서요. 이 땅 가운데 지금 희망이 되는, 그리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공동체라고 스스로 자부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도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였단 말이에요. 모든 인류의 죄를 끌고 와 하나님 앞에서 대속하기 위하여 그들의 재물을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 그러해야 하는 것이죠.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아주 조심히 곰곰이 이 이야기를 생각해봐라.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한번 결정을 내려봐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계시죠. 너희가 어떻게 들을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없는 거예요. 근데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빛이 탁 켜지니까 어떻습니까? 드러났네? 공갈빵이었네? 카스테라인 줄 알았는데, 속이 꽉 찬 앙꼬가 가득 들은 빵이라고 생각했는데 불이 탁 켜지니까 어때요? 부피면 커다랗지, 아니 텅텅 빈 공갈빵이었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실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눈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과 그분의 선하신 의로운 오른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차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지금 이 한 생애 동안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도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생애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고, 그리고 내 삶에서 한 발씩 빼는 게 지금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도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시는 이 빛이 결코 속일 수 있는 빛이라거나 작은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들을지 곰곰이 생각해봐. 이 얘기를 들었어. 야, 우리에게는 옥토도 있고 가시덤불이 가득한 밭도 있고, 그리고 이
바위 위라는 게 사실 바위가 아니라 바위 위에 이렇게 모래가 살짝 깔려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밭 같은데 거기 씨가 떨어지면은 결국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 밭을 이 돌멩이 바위 위라고 얘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위 위인지 아니면은 네가 길가인지 이건 달리 얘기하면 이거예요. 반응의 문제, 순종의 문제라고 제가 저번 주 설교 드렸죠? 네가 길가로 순종할지 바위로 순종할지 가시덤불로 순종할지 아주 기름진 땅 옥토로 순종할지 뭐 잘 생각해 봐봐. 이 얘기를 어떻게 들을래? 이 비유를 어떻게 들을래?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시고 계시고 그분은 정의롭고 공정한 분이셔서 모든 것을 드러내실 거야.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그분의라는 빛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님의 우리 마음 가운데서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성령님이 우리를 찌르는 곳이 있다면 다행으로 여기세요. 그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혜택이에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 말씀의 빛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조명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누르는 부분이 있다면요.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옆에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결정짓는 순간 위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18절 보세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을 거예요. 공정하시죠? 있으니까 받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상급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있는 줄 착각하는 거 꿈 깨라. 네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뺏길 거다. 하나님이 실제로 뺏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부터 없었는데 내가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착각의 영역들을 제거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순종했지. 내가 세상의 빛이지. 내가 세상의 소금이지. 그래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의 그리고 생명을 나누어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지. 맞아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교회가 아닌데 착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제자인 척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그것마저 뺏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 권세는 말입니다. 결코 척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세상을 보면서요. 제가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요. 요새 뭐 유튜브의 시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뭐 SNS의 시대 막 그 트위터 뭐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 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은 뭐 예전에 이희진이라는 사기꾼도 있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포장하여서 그거를 자본으로 이게 허세고 0이잖아요. 제로잖아요. 근데 그걸 기준으로 많은 부를 축적을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자신한테 그런 아름다움이 없어요. 근데 온갖 필터를 써서 아름다움을 인터넷상에서 만들어내고 그게 사실은 없는 건데 있는 척 하잖아요. 그러면 강력한 팬덤이 형성되고 광고가 들어오고 그 사람이 뭐를 쓰면은 그 팬덤 사이에선 화제가 되고 그러니까 막 이 줄을 대고 광고업체들이 거기다가 주고 더 이상 그 사람이 실제로 예쁜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 사람이 실제로 몸매가 좋은지 안 좋은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로 돈이 많은지 돈이 작은지가 중요하지 않더라니까요. 그냥 람보르기니 이런 거 렌탈하는 겁니다. 하루에 막 뭐 80만원 100만원 내고 렌탈 해가지고 거기서 사진 찍고 SNS 활동하고 그런 거 한 달에 몇 번 하는 거예요. 와 300 나가는 거 상관없어. 어차피 1000만원 벌 거니까. 그런 마인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있는 척 하는 것, 허세, 막 힙합도 플렉스 이런 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보여주는 것, 내가 진짜로 누리고 있는 척 하는 것,
내가 행복한 척하는 거, 내 삶이 아름다운 척하는 거, 그게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한 척하는 사람들이 왜 공황장애 약을 SNS에 올릴까? 우울증 약을 SNS에 올릴까? 그 삶은 찬란한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렇게 돈 많은 척 했던 사람들이 결국 사기죄로 구속을 당할까? 자기가 사기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돈이 많으면은. 왜 그렇게 아름다움을 가졌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늘 타인의 관심을 구걸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 생 가운데서도 없는 것을 있는 척하면은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삶에 독이 돼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일까 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삶이 정말로 나아질까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많은 사람들이 되게 착하죠. 전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욕먹고 세상 사람들이 막 방역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 잘못한 것도 있고 우리가 그러니까 뭐 실제 욕먹을 만한 짓도 많이 했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그래도 그래 믿을 만한 것 같아요. 이 위층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풀뿌리처럼 보여지는 이 평신도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건 아닌 거예요.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착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래도 양심을 지켜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지? 그러면 간디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밝히실 겁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납작 엎드려져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그 빛은 죄인들의 구주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으로 고발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으로 고발하실 거예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앞에 숨길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앞에 죄인으로 회개하고 지금 상한 심령과 파산당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해야 되고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죄인으로 출발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간디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랑해서 산상수훈을 마음에 품고 다녔다니까요. 적어서 그걸 품에 넣고 다녔어요, 여러분들. 간디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그분이 나의 구주일 리가 없어요. 내 파산당한 심령이 나의 어두운 본성이 내 마음에 상해버린 이 썩어버린 이 죽어버린 이 마음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그분이 나의 신랑일 리가 없어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고발당하지 않고서야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반응하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반응해라 하나님의 공의의 눈이 보고 있고 모든 것을 드러낼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그냥 양심적으로 잘 살아라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밝히시는데 적당히 밝히실 것 같아요?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눈 가리고 아웅 하고 넘어가 줄 것 같습니까? 있는 척하고 있으면 그것마저도 뺏기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결정되는 겁니다. 옥토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럼 옥토는 무슨 사람들이에요? 결실을 맺는 사람들은 누구냐고요?
누가복음 1장에서 7장까지 쭉 나왔잖아요. 결심 맺는 사람들.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자들이요. 죄인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하는 사람요. 베드로 같은 자들. 주여, 내가 주님을 초청하겠나이다. 내가 잔치를 베풀겠나이다. 모든 이 근처의 죄인들 다 모아가지고 세리들 모으고, 이 레위의 얘기죠. 세리 레위. 주변에 불안당들 모으고, 이러고 예수님 왔다 이러고 장치하는 사람요. 그 사람들이 결실을 맺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요, 아직까지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숨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있다고 하여도 나만 피해갈 거라는 안일한 마음가짐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이 뭡니까? 등불은 등경 위에, 등장대 위에 둔다라는 제목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영원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드러나 최종 판결을 받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정직하게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나아가서 이 파산당한 영혼, 이 상한 영혼,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살 수 없는 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바라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서 떨어질 수 없는 삼위일체 가운데 제2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그분을 끊어내셨는데, 영원한 삼위일체 가운데서 그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서, 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밟아버리셨는데,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나이까? 라고 얘기하면서 버리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확실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과 가치는 죄인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제가 언젠가 누가복음 하면서 설교했죠.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낮은 자리 교회에게 동일한 얘기를 하시는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낮은 자리 교회야,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것이 향후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나서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요, 이제 내가 양심껏 착하게 잘 살아서 결심 맺을게요 라고 하면서 나가서 열심히 달리시면 안 돼요. 바리새인도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히려 밝히시는 건 뭐예요? 우리 악한 마음, 악한 본성, 우리 상한 심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나로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로서는 설 수 없으니 예수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성령님은 그것을 조명해 주실 겁니다. 내가 성령께 순종하기로 나오니 주의 말씀을 내게 말하소서. 내 말씀 지켜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 하나님 오늘 한번 지켜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니까 제가 한번 십자가 길 가드릴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생명의 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감격 속에서 내 삶을 인간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으로서. 아무것도 없는 내게
하나님 어찌 이렇게 큰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권세로 주시는지요 하면서 그것에 감격하여서 감격하고 감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등잔대 위의 등불이 비추는 빛에 조명받은 삶의 모양입니다.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아마 있는 자로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있는 자라고 생각해요. 복음이 있는 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비추어 잘 생각해야 돼요. 진짜로 있어서 내가 있는 자로 아는 건지 없는데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건지. 누구나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부터 말입니다. 근데 상한 심령인 것이 좋은 거예요. 아마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요, 예수님이 평지 설교를 한 이후에 나오는 부분이라는 걸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이렇게 저한테 묻지 마세요.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가난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지지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머무세요. 비밀은 곧 드러나 있기 때문에 비밀인 것입니다. 순종치 못하면 비밀이 될 것이고, 순종하면은 드러나 있는 것에 순종하는 옳은 반응을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예요. 우린 우리 자랑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인을, 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제자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밝히겠다라고 얘기할 때 기쁨과 찬양이 흘러나올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고발당할 때 오히려 그것으로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길가의 밭으로 반응하는 자들이고 바위 위 그런 마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라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밝힐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불안할 거고, 언제 덮이지? 언제 침대 밑으로 들어가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우리 역시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등잔대 위에 등불이세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사실이 기쁘지 않으세요? 불안하십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여러분들이 아주 기름진 옥토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드리면서 모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